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려드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편과 내 편이 갈라지고 어떻게든 남을 누르고 앞서 나가려는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요동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썩어가고 부패한 곳에 스며들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탐욕에 굴복하며 고된 십자가의 길보다는 평안한 안식과 달콤한 축복만을 간구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1년 365일이 모든 새로운 날이며 귀한 날이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 육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는 모두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 생활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을 앞두고 이제 저희들 몇 가지 새로운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결심들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언제나 친절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픈 사람을 감싸주며 약한 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약속도 어기지 않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늘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위로하며 어려울 때 곁에서 도와주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아멘. 달력이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일입니다.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고 그래서 계절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되풀이가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을 1월로 잡은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도 동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을 단위로 시간이 흘러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1년을 단위로 해서 시간이 이제 되풀이된다. 하나가 되풀이되고, 계절이 되풀이되고, 이제 1년을 단위로 해서 시간이 끊어지게 하신 것은 어쩌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마지막을 생각하라, 종말을 생각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고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세상을 살기가 쉽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 이렇게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종말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마지막 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정말로 마지막 때라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주님은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민족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정하지 못해요. 내가 이쪽에 서고 싶다고, 혹은 내가 저쪽에 서고 싶다고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에 양의 자리에 서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인자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주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로마 시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뭘 가리키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은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렸어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는 왕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걸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 우리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면 마지막 때 그 삶에 따라 심판의 자리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혔든 아무 관심도 없이 그래서 나만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라고 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의 자리는 양의 자리인가요? 염소의 자리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러면 지금 잘못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잘하더라도 지금 잘못한 게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닌가? 다음에 잘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달력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1년 단위로 달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식물이 자라듯이 1년마다 다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저물게 되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1년마다 리셋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려면 처음에 세팅을 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판을 차려 놓는단 말이죠. 이미 차려진 판, 이미 있는 판을 취소하고 새롭게 다시 짜는 것을 리셋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초기화를 합니다. 맨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 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리셋한다고 말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식당에서 손님이 밥을 다 먹으면 상을 싹 치우고 처음부터 다시 차리잖아요. 그 세팅을 다시 하는 것, 이게 리셋이에요. 한 해가 다 지나가면 이렇게 한 해의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몇 분 후, 지금 54분이니까 한 6분 지나면 새해 첫날이 다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종말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러나 아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도화지를 한 잔씩 나눠줬어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하는 말이 그림을 그리다가 망쳤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한테 괜찮아, 다시 그리면 되지. 그 새로운 도화지를 줬습니다. 어느 해 한 해가 다 지나고 연말에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날들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새해를 줄 테니까 새해는 좀 잘해보렴.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실패하고 망가뜨린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십니다. 이번에는 한번 잘해보라고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말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이 쓸데없는 실패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에요. 지난 날들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만 하고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새 날들에 다시는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도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이제 올해가 끝나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염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번에는 양의 자리에도 한번 서보도록 새해를 좀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잘 되면 됐지라는 생각 이제는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힘들고 아플 때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그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돌봐주면서 우리 새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서로 돌봐주면서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 실패와 실수로 점철된 우리 삶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조금은 주님의 오른쪽에 더 가까워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부끄러운 종말을 경험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새로 시작된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